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21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지난주에는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살폈고, 오늘은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저는 한 주 한 주 지내면서 성경 속의 인물들 중에 이번 주는 누구를 만날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한 주를 보냅니다. 제가 이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이 시리즈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살펴야 되겠다 이렇게 어떤 명단을 짜놓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상황과 맞물려서 그때그때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인물들이 이렇게 떠올라서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이번 주에는 누구를 또 전하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특이점들을 발견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위로나 경고를 얻을 것에 대한 그런 기대들을 가지고 한 주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인물 역시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알려진 인물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잘 모르는 인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실이 그가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는 인물이라고 해서 인물인 이유는 성경에서 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에 대한 정보가 적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적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의 행적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사람인 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과정의 어떤 신묘막측함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 시몬을 마가는 구레네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레네는 오늘날의 리비아쯤에 있는 도시로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오늘 이 사건을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 전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뒤로 한 150년쯤 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죠. 그러면서 바벨론 제국 이곳저곳에 흩어져 살고 그들이 결국은 더 넓은 지역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데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굉장히 먼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은 오늘날의 리비아 지역에 해당되는 곳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오려면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야 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게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종종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유월절을 명절들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포함한 여러 명절들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이야 우리는 비행기 타고 얼마든지 쉽게 갈 수 있는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는 못 가네요. 어쨌든
어쨌든 우리가 옛날에 비하면 우리는 여행하는 것이 옛날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쉬워졌단 말이죠. 그렇지만 당시에 그렇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예루살렘의 어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것은 많은 비용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을 요하는 일이었어요. 최소한 이 리비아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방문하기 위해서 들여야 했던 시간들은 최소 몇 주에서 배를 타고 온다 해도 몇 주, 또 육로를 통해서 오면 몇 주 또는 몇 달에 걸쳐서 와야만 하는 그런 먼 여행이었고 매우 위험하기도 한 여행이었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그 리비아 난민들이 지중해 바다에서 이렇게 난파를 당해서 많은 난민들이 죽었다 이런 얘기 뉴스 종종 듣잖아요.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도 배를 타고 지중해 바다를 걷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지역에서 시몬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구나 이렇게만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그렇게 짧게 기록된 그 이야기 이면에 숨어 있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가 치러야 했던 그런 여러 가지 대가들, 비용적인 측면들, 시간적인 측면들, 또 그런 위험, 여행의 위험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당시 이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은 굉장히 큰 대가를 요구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일주일 휴가 내기도 쉽지 않잖아요. 눈치 보이고 한 달 휴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리가 없어집니다. 근데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몇 주 내지는 몇 달에 걸쳐서 한 번 왔다 가는데 그렇게 걸렸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자신의 생계를 포기해야 되는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한 계절 이상을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고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모두가 명절이 되면은 그렇게 왔다가 돌아가고 이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비용과 시간과 그런 여행의 위험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르는 일들을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삶의 터전을 몇 주 또는 몇 달을 비우고 그런 대가를 치르면서 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사도들과 그 제자들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때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각 여러 지역에서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경건한 유대인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시몬도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아직 성지순례라고 하는 표현을 저는 별로 성경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쓰니까 아직 성지순례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성지순례 해마다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대부분이 일생에 한 번 갔다 올까 말까예요. 그리고 한 번 갔다 오면 평생 자랑거리겠죠. 아마 시몬도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시간을 많은 비용과 위험을 치르고 유대에 갔다 온 이야기들이 아마 자신의 남은 평생에서 그 사람들에게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 예루살렘의 성전 이야기들, 사람들의 면면 막 그런 것들을 평생 이야기거리로 삼으면서 살아갔을 거예요. 그렇게 흔하게 자신이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몬도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많은 비용과 시간을 그런 위험을 치르면서 예루살렘에 온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뭐 때문이에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유월절은 7일 동안 지키는 겁니다. 그 7일을 지키기 위해서 몇 주 내지 몇 달을 소비해서 온 거예요. 근데 그 경비가 필요하잖아요. 그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또 많이 모아야 했을까요? 그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이
명절을 지키는 여행을 위해서 준비하고 이렇게 온 거란 말이에요. 일주일을 위해서. 근데 그가 그곳에 온 유일한 목적은 뭐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는 결코 이 예루살렘에 올 때 가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지. 이 십자가 체험을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의 목적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로 그가 예수님이 지시고 가시는 십자가를 지게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당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매달려야 될 그 십자가, 이 십자가의 가로막대 있잖아요. 이 가로막대를 지고 형장까지 친히 가야 되었습니다. 그 무게가 150파운드 정도 한다니까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68kg 정도 돼요. 어마어마하게 무겁죠. 그러니까 68kg 되는 그거를 막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전날 밤에 밤새도록 피가 땀이 되도록 하는 그런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기도를 하셨죠. 완전히 탈진하셨죠. 그리고 신문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고 한 끼도 못 드시고 완전히 탈진한 상태에서 그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현장에 시몬이 도착하게 된 거예요. 주님으로서는 자신이 져야 될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이 더디게 되니까 군인들은 그냥 단순히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냥 죄인을 빨리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야 되는 그냥 일 처리하는 것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것들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군인들이 그 일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주변을 둘러보다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시몬을 보게 되고 그 시몬에게 강제로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십자가를 지게 했던 것입니다. 만약 시몬이 그 자리를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지나기 전에 그곳을 지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시몬은 성경에 안 나왔겠죠. 또 예수님이 지나간 다음에 그곳을 지나갔더라도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 그때 시몬이 그 지점을 지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책 속에서 얘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은 굉장히 우연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게 아니에요.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의 유일한 목적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즉 자신의 시몬의 생각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것이 그의 생각이었고 계획이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신적인 우연 속에 신적인 우연이라는 표현을 잘 해석하시길 바라요. 제가 에스더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그 섭리 가운데서 그 시몬의 계획과는 다르게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돌아보면요.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즉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저 자신을 가지고 말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보고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첫걸음을 했던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오늘 들을 사람을 생각하면서 준비했는데 없네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어머니가 몸이 불편하니까 교회에 다니시는데 자기는 안 다녀요. 근데 그 불편한 어머니가 꼭 교회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모셔다 드리러 그렇게 교회 갔다가 그게 계기가 돼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믿지 않는 남편이 부인을 잘 섬기기 위해서 계속 부인을 교회당에 데려다 주다가
그렇게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민정이 중국에 가 있는데 어학연수로 갔단 말이에요. 자신의 계획은 어학연수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굉장히 어떤 우연이 일어나는 것 같고,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들을 추진하지만, 그래서 계획은 우리가 세우지만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는 다르게 일을 진행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몬은 거기서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야지, 그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지고 가는 십자가를 내가 져야지 결코 추호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게 하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나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도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진행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우연히 예루살렘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우연처럼 보이는 그 일을 통해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주시죠. 마찬가지로 시몬은 우연히 그 십자가를 졌을 뿐만 아니라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봤다 쳐요. 근데 거기에 시몬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군인들이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어요. 군인들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면 호되게 당하겠죠.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는 십자가를 억지로 져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고 동시에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십자가에 그 예수가 매달려서 이제 곧 죽을 것인데 그 사형 틀을 자기가 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지고 가는 이 사형 틀에 저 사람이 매달릴 것이다. 이 생각할 때 내가 그 죽음에 내가 일조했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됐을 때 그 유쾌한 마음이 절대로 들 수가 없죠. 굉장히 그 끔찍한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일이 누군가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심지어 죽음으로 몰아넣는 일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해야만 한다고 할 때 그것은 그에게 정말 하기 싫고 끔찍한 그런 일이었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는 강요에 의해서 주님을 섬겨야만 하는 처지였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시몬에게는 굉장히 불쾌한 일들이에요. 의도치 않은 일이었고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동안 또는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시몬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어요. 그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동안 그냥 지고 가면서 막 짜증내고 화를 내면서 내가 왜 이때 와가지고 이걸 지고 가지? 막 그렇게 투덜대면서만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진행되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그 고난받는 장면 속에서 신적인 위험의 빛을 그는 보았던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그 십자가 한편에 있었던 강도가 처음에는 다른 쪽에 있는 강도처럼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님의 그 고난받는 장면을 보면서 시간이 흐른 후에 그 한편 강도가 자신이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은 우리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마땅히 받는 것이지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더 나아가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앞에서 고난받는 예수님이 거기서 설교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강도에게 복음을 전도했던 것도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이 그 고난받는 장면 속에서 간간히 말씀하셨던 소위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던 것이 강도가 들었던 내용의 전부예요. 그런데 강도는 예수님의 그 고난받는 장면들 속에서, 그리고 자신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그 고난받는 장면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고 슬퍼하는 그 연약한 여인과 어머니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 속에서 그는 신적인 빛을 발견한 거예요.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나는 죄를 지어서 내 죄값에 맞는 벌을 받고 있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데 이 벌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이분만이 나를 그곳에 들여보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바른 신앙 고백을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아주 짧은 설교라고도 할 수 없는 그 단발마적인 그런 말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신적인 그 진리들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시몬도 그런 일들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고난받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자신을 위해서 슬퍼하는 예루살렘 여인들을 위해서 오히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들과 너희 자손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그런 장면들. 시몬이 예수님의 지시는 그 십자가를 어디까지 메고 갔는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중간에 그 일을 다 하고 그냥 그 형장을 떠나버렸다라고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는 분명히 자신이 강요로 시작됐지만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지만 그 십자가 처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끝까지 지켜보았을 거예요. 우리는 그 공간복음서에서 제공하고 있는 십자가 처형을 둘러싸고 일어났었던 많은 신적인 이적들, 그 사람들의 변화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 시몬도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막 소리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그는 들었을 거예요. 한편 강도가 주님에게 했던 얘기들도 분명히 들었을 것이고 주님이 죽으시는 순간 지진이 나는 것들,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는 사건들,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그런 사건들, 그 일을 모두 지켜봤던 백부장이 저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들, 시몬도 그 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목도했었을 것이에요. 아마도 고난당하시는 주님을 지켜보던 많은 여인들의 통곡과 눈물,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막달라 마리아를 그 현장에서 봤을지도 모릅니다. 거기서 통성명을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차후라도 자신이 그 십자가의 처형 현장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얘기하고 그런 것이 계기가 돼서 자신이 주님을 믿고 변화된 그런 자신의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누구나 자신이 정말 예수를 믿고 변화된 얘기들을 사람들을 만나면 막 하잖아요. 그죠? 시몬도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나 더 주님과 더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얘기들도 더 많이 상세하게 들었을 것이에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는 예기치 않았고 의도치 않았던 강제로 이루어진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해야만 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그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를 누렸죠. 그리고 유월절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는 결정적으로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는 분명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살던 고향 땅에서부터는 아니지만 돈을 가지고 와서 대제사장들이 파는 그 양들을 사서 유월절을 지켰을 거예요. 유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진 그 집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넘어간다라고 하는 그 유월절의 유래에 대해서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고,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준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그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어린 양이 가리키고 있는 실제가 바로 내가 대신 져졌던 그 십자가를 지고 하는 예수님이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는 더 이상 유월절 어린 양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마련하신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그 피를 본 자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지 않고 넘어간다라고 하는 이 진리,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마 그 후로 그는 단 한 번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유월절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으니까. 이미 실체로 성취가 되었으니까. 실체를 통해서. 그는 더 이상 양이나 소와 같은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예기치도 않았고 의도치도 않았던, 그리고 절대로 어떤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했던 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일을 통해서 결국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마가는 로마에서 그의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전해지는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보면은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 뭐라고 그래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몬의 아들이 그러니까 루포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루포라고 하는 이름이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와요. 거기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시몬의 아들이었던 루포가 사도 바울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게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는 시몬에게는 누구예요? 아내죠. 그죠? 시몬이 처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제로 지게 되었을 때 그는 예수님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의도치 않고 강요된 그런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그가 그런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그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 두 아들, 그의 가족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의 아내는 어느 정도 신실한 사람이었느냐?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 시몬의 아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도 바울을 섬겼는지,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일들에 그녀가 어떻게 도움을 줬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에 대한 평가는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놀라운 섬김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누가 그런 결과를 예상이나 했을까요?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책이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죠? 성경의 구속 이야기라고 하는 큰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그 참된 가치가 참된 빛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시몬의 그 삶, 우연히 그 지점을 그때 그 지점을 지냈던 시몬, 원하지도 않았던 그 십자가를 지는 불쾌한 이 체험을 통해서 그가 결국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의 가족까지도 다 그렇게 되어지는 그 일을 처음에 그 일이 시작될 때 누가 생각이나 했겠냐고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 분, 하나님 빼고는 말이죠. 시몬의 이런 변화는 하나님에게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어쩌면 시몬은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몇 년 동안 고생한 얘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었던 어떤 신비로운 어떤 체험들, 어떤 경험들, 어려움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러 갔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던 이야기들, 거기에 뭐 제사장들, 뭐 제사 지내는 모습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막 실제적으로 내가 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던 것이 전부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전혀 예기치 않았던, 그가 기대했던 그런 이야기거리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구속주 예수님을 만나고 구속을 받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처음에 그는 이렇게 강제로 주님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게 되었을 거예요.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는 질 수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진 십자가를 너희도 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희 십자가를 너희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지.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고통이에요. 십자가는 언제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시몬이 십자가를 질 때 그렇게 불쾌하고 막 무겁고 힘들고 막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그가 주님을 발견한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동안. 고난을 당하시는 주님의 그 신적인 위엄을 십자가를 지는 그 과정 속에서 그가 본 거예요. 즉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좋은 말로 해주시면 좋겠는데 왜 십자가를 져야만 그렇게 주님의 어떠하심을 알 수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우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친밀하심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돼요. 한번 여러분의 신앙생활, 신앙 여정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절절하고 간절하고 더 가깝게 주님을 찾고 주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그렇게 지냈었는지를 돌아보면요, 우리에게 어떤 큰 어려움들, 고통들이 있을 때였어요. 즉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간들 동안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더 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져야 될 그런 십자가를 지고 있을 때 우리는 아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몬도 빨리 이거 끝내버리고 빨리 내 갈 길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동안 그러니까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됨을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깨닫고 그가 주님을 섬기는 신실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동안 우리는 주님의 친밀하심을 누리고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더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 육신을 죽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육신을 훈련시키고 죽이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일반적으로도요, 사람이 깊은 사람이 되는 것은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도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을 겪지 않으면 굉장히 막 들떠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은 그 속에서 삶의 지혜들을 배우고 성숙한 인격으로 빚어져요. 주님 안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는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의 친밀하심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존재도 다뤄가시는 일들을 하셔요. 그래서 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고난 속에 있는 주님의 그 고난의 의미들을 더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그런 과정 속에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그런 찬양이죠. 더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지금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의 눈높이에서가 아니라 우리 삶을 통제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통찰해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래서 막 강제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주님의 친밀하심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존재를 더 깊이 있게 하시고 또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뜻하지 않았던 이 강요받은 그런 섬김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몬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그 결말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매일 새로운 삶을 우리는 살아갈 뿐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어제나 똑같이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 생각하지만 어제 우리는 오늘의 우리가 아니에요. 한 번 흘러간 강물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철학자의 말이. 우리는 결코 똑같은 그 지점을 지나지 않아요. 겉으로 봐서는 똑같은 지점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존재 자체가 이미 다른 존재인 거래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이미 살아본 삶을 살아보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처음 맞닥뜨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런 일들이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것이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강제적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져야 했던 시몬은 자원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으로 바뀌고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도 그렇게 바뀌는 일이 일어나요.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몬 자신이 결코 의도하지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불쾌하고 끔찍한 그런 일들을 그가 겪었지만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있는 자신의 처지를 알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런 일을 당하시는 또 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 결국은 그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그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으로 바뀌어가는 이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아니 심지어 끔찍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시몬을 그렇게 변화시킨 하나님이 우리의 삶 또한 이런 상황 또한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그 친밀한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의 그 고난의 깊이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맛보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들을 빚어져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의도치 않았던 그런 일들을 사용해서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주님께 부르는 일들을 하신다는 생각들을 하며 흩어진 우리의 자녀들, 지금은 주님을 떠나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웃들, 가족들을 향해서도 그들이 의도했던 그런 일들과는 달리 주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라도 선한 일들을 그들을 구원에 이끄시는 그런 선한 일들을 하실 수 있음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기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9장 하시겠습니다.